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구약 성경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 두 곳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도 같이 읽으십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감사와 원망이 교차되는 그런 인간사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때로는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항상 공존하는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감사할 조건과 원망하고 불평할 조건이 함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느냐 불행한 삶을 사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여러분은 감사와 원망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진 삶을 살았습니까? 어느 날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기 맞은편에 단 중년 부부가 앉았는데 그 부인이 계속해서 이것저것 불평, 원망,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좌석이 불편하다. 시트가 왜 이리 지저분하냐.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게다가 왜 승무원들은 이렇게 불친절하냐. 계속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부인의 불평을 듣던 남편이 앞에 앉아있는 필 박사에게 인사를 건너면서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호사고 제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필 박사가 물어봤답니다. 부인께서는 어떤 종류의 제조업에 종사하는지요? 그러자 그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 아내는 불평을 만드는 제조업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서 갖가지 불평을 찾아내고 만드는 불평 제조업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할 거리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찾아가지고 계속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은 살지 않습니다.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불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만 아니라 365일 감사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저는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되었던, 그래서 참 불행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현대적인 추수감사절의 시조가 된 감사 찬양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던 청교도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때로는 감사의 찬송도 있었지만 더 많았던 것은 원망의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죠. 노예 생활을 통하여 짐승처럼 취급받는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어쩌면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벗어나고 싶었던 애굽의 정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 광야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광야길 가운데 너무나 자주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높이는 불평 제조업자처럼 살았습니다. 오로지 현재 그들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고 왔느냐 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들에게 있어야 될 감사 찬송은 사라지고 원망의 목소리만 높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대적인 추수감사주일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참 추수감사주를 지켰던 청교도들의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신앙 때문에 큰 박해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생면부지의 땅 아메리카를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불평할 것, 원망스러운 것들을 찾아 열거하려면 한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불평과 원망의 조건들만 바라보았다면 감사하지 못했겠죠. 예수님 잘 믿으려고 신앙생활 잘 하려다가 박해를 당해서 고향 땅을 버리고 머나먼 타양 땅으로 왔습니다. 배를 타고 오면서 풍랑도 만나고 큰 도시 부러지는 위기도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땅에 도착해서 추위와 영양실조 그리고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은 동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살려고 왔는데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척박한 땅을 일구느라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들의 첫 수확이 그렇게 풍성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들만 보았다면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의 감사의 조건을 찾아냅니다. 감사의 찬송으로 개척의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황무제 씨를 뿌렸을 때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겨울에 심한 추위와 싸웠지만 그나마 통나무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인디언 원주민들도 있었지만 낯선 외국인들에게 곡식의 씨앗을 나누어주고 농사법을 가르쳐준 좋은 원주민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느 편에 더 기울어진 삶을 살았습니까? 감사입니까? 원망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이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역사적 사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온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예를 들면서 바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본보기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광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본보기 삼아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망의 소리로 인생을 채워가는 불행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복을 원망으로 바꾸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불뱀을 통하여 물려 죽게도 하셨습니다. 불로 지인 일부를 박살음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원망과 불평은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과 멀어지게 만들었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던 그들 출애굽 1세대는 40년 광야를 방황하면서 다 죽고 말았죠. 2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의 자격은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감사하는 자의 땅입니다. 어쩌면 원망하는 자 출입 금지 이렇게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감사가 없다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원망하는 것 자체가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잠언서 1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하기 때문에 잘못된 굽은 길로 가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원망합니까? 미련하기 때문에.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덧없이 흐르는 세월 가운데 원망할 일이 늘어가고 상황이 풀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 하나 켜리라. 감사의 등불. 여러분 순간순간 원망할 일, 답답한 일 생길 때 감사의 등불을 여러분 마음에 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은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원망, 불평 찾아올 때 그것을 묵상하고 키워서 여러분의 마음을 원망과 불평의 어두움으로 채워버리지 마시고 그럴 때 감사의 등불을 켜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여러 가지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등불을 켜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사는 초점을 제대로 맞출 때 가능합니다. 초점을 제대로 맞출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잘 맞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초점이 맞아 분명해지면 분명하게 보입니다. 제대로 볼 수 있죠.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초점이 맞아져야 될까요? 저는 한 3가지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8편 1절에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왜 감사합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러분 여기서 감사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라는 단어도 3번 사용하고 같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감사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여기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다른 용어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춤으로 그 결과 감사의 찬송을 불러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떠나서 내 현재 삶의 문제들의 초점이 맞추어지므로 원망, 불평,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내 현재 일을 보면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현재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현재 만나는 상황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다면 그들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혈심만 바라보면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이런데 내가 원망 안 하고 어떻게 사느냐라고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선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렌즈에 초점이 맞추어진 자는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고 살고 계십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재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등불을 켜고 이 험한 세상을 감사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미 가진 것에, 이미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미 주신 것의 가치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해방,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건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현재 주어진 어려움에만 초점을 맞추니 그 결과는 원망과 불평인 것입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의 주인공이었던 청교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미 가진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축제를 벌일 수 있었고 그 감사는 기적을 낳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문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복을 받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내게 이미 주신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가운데도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을 셀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미 주신 것에 초점이 있습니까? 없는 것에 늘 초점. 왜 우리 집은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왜 우리 교회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그럼 원망 불평의 제조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주신 것을 세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과 그 약속에 근거한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근거한 미래,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우리의 삶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현재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렌즈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까? 사실 그들이 가는 광야길 정말 적지 않은 엄청난 고통이 현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그들이 있는 광야는 그들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며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원망합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믿음의 전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약속을 잊어버린 까닭입니다. 만일 이 백성들이 그들의 최종 목적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면 현재 어려움 때문에 쉽게 원망의 자리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 유사합니다. 현재 걸어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난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신실한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 저 하늘나라, 소망의 나라,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약속의 근거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렌즈를 가진 자들은 현재 어려움을 뛰어넘는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저처럼 안경을 끼는 사람들이 늘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안경의 렌즈를 깨끗하게 닦는 일입니다. 아침마다 안경 렌즈를 닦고 나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런저런 먼지가 묻게 되는 것을 발견하죠. 그때마다 닦아줘야만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렌즈를 자주 닦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렌즈를 흐리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욕심이 이 믿음의 렌즈를 흐리게 만들어서 바라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삶의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믿음의 렌즈를 흐리게 만들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심어준 잘못된 가치관들이 우리의 믿음의 렌즈를 흐리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경우는 여러분의 믿음의 렌즈를 가장 잘 흐리게 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자주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약속에 근거한 미래를 보지 못하게 여러분을 자꾸 흐리게 만드는 여러분에게 있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렌즈를 깨끗이 닦고 렌즈의 초점을 재조정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흐려진 믿음의 렌즈를 다시 깨끗이 닦아내십시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성품을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그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소망 가운데 현재를 감사 찬송 부르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평 제조업자가 아니라 감사 제조업자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맞이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갔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갔던 삶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을 세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 붙들고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한 걸음 한 걸음 감사 찬송하며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승리로 채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